하나님 감사합니다. 월요일입니다. 새벽에 만나주세요. 첫 은혜를 주시고 우리 영혼의 주인이 주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인도하시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로 17절입니다. 금주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한 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새벽에 혼자 인도하죠. 사도신경 할 때도 처지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멘트할 때도 성경 읽는 것도 이게 마치 오케스트라가 관중을 끌고 가듯이, 그러니까 제가 올라와서 멘트하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새벽에 처지지 않고 빨리 끌고 가고, 또 새벽엔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급합니다. 여러분들도 새벽에 몸은 처지고 지치고 힘들지만 영혼이 급해지셔야 돼요. 오늘 사모함으로 막 끌으시고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들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새벽에 제가 여러분 얼굴 볼 필요도 없고 뭐 사정 볼 것도 없고, 저는 오직 그냥 말씀만 잘 전하면 되니까 말씀에 집중하고 여러분도 말씀으로 하나님 만나고 내려가는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비유가 나오죠.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은 이 비유를 먼저 읽습니다. 그리고 이 떨어진 비유에 대해서 뭐 100배, 60배, 30배 뭐 이걸 먼저 붙잡죠. 그 다음에 다른 본문에는 30배가 먼저 오고 60배가 100배가 마지막인데 이런 거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성경을 볼 줄 모르는 완전 초보자들이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근데 뭘로 말씀하세요? 3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부터 9절까지는 뭐예요? 비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유를 설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왜 비유로 설교를 하셨을까? 말씀을 하셨을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읽는 모든 것들은 다 비유라는 것이에요. 비유로 설교하신 이유를 3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모두 비유예요. 그래서 그냥 읽으면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서 성경을 읽지요, 통독을 하죠. 그러면 문자만 읽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 학교 보내잖아요. 영어나 수학이나. 그러면 집에서 자기가 다 풀었대요. 학원 가서 들으면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그럼 집에 와서 다시 수학하고 영어예요. 이게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학원 가기 전에, 강의 듣기 전에 여러분 아무리 공부해도 이건 그냥 예습일 뿐이에요. 자기 지적 수준과 경험과 그걸 넘어서질 못합니다. 근데 대부분 자기가 집에서 성경을 읽고 통독을 하면 다 안다고 착각을 합니다. 100% 착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어느 때 들어야 되냐면 예배 시간에 들어야 돼요. 예배 시간에. 반드시 예배 시간에 들어야 말씀이 들려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다시 들었던 거를 읽고, 이건 뭐예요? 복습이죠. 그래서 말씀은 예습과 복습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시간 외에 들은 것들은 여러분이 전부 오해하고 잘못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비유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은 왜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가? 시편 78편입니다. 78편 1절에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이 비유로 말하여 예로부터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그러면서 출애굽기 내용을 시편 78편에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약도 율법이 뭐예요?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 그래서 음식 먹는 거 있죠. 뭐 먹지 마라, 뭐 먹지 마라. 그럼 비유라는 거예요. 음식을 통해 신앙교육을 시키는 거죠. 옷 입는 것도 비유라는 거예요. 옷 입는 걸 통해 신앙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음식을 진짜 먹어라 마라 이렇게 따지는 건 이건 잘못된 거예요. 문자에 갇히는 것이죠. 애들을 교육을 시킬 때 저희도 그러잖아요. 먹는 게 있으면 어른부터 드려라. 자리를 앉을 때에도 어디가 상석이다. 이게 뭐예요? 그걸 통해 교육을 시키는 거죠. 교육. 비유의 목적은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자체가 전부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 히스토리 자체가. 그걸 역사처럼 공부를 하면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 역사도 아니고, 그쵸? 과학도 아니고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했습니다. 홍해를 건넜고 광야 40년을 살았고, 이 모든 역사가 실은 비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의 40년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잉태하게 하시는, 그리고 거기서 바로 세상에서 나오게 하시는, 그 애굽은 뭐예요?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죠.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래서 깨끗해지는, 마치 이건 세례와 같은 것이죠. 그리고 광야에서의 생활, 이거 뭐라 그래요? 광야 학교. 스데반 같은 경우 설교하다 이거 광야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출애굽기를 그냥 줄줄이 읽기만 해요. 엉뚱하게 읽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분 한 분이 먼 곳에서 이사를 오셨는데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먼저 다니던 교회에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 중학교 때 선생님이었던 권사님이 개척을 같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여자분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가서 신방을 하면 젊은 분이죠. 그 권사님이 기도를 하고 자기가 받은 말씀을 준다는 거예요. 따로. 그래서 목사님이 아무리 목회를 하려고 그래도 실제로 이 교회는 이 권사님이 주인인 거예요. 가갖고 자기가 이 교회 이 말씀 받았다고. 그래서 지금 소송을 합니다. 소송을. 교인들이 다 떠나고 싸움이 나고 목사님이 나중에 깨달은 거죠. 이분이 돕는 분이 아니라 교회를 깨는 분이라는 것을. 근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도 않고 다른 성도분한테 얘기해도 이미 이분이 뭐예요? 무당된 거죠. 말씀을 가지고 무당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갖고 무당질하는 사람이 나이를 많은 권사님들, 장로님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애도 그 짓을 해요. 애도. 여러분, 애들 중에도 무당짓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조금 아는 것 같고. 청년 중에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젊은 분들 중에도 있고, 나이 드신 분들에도 있어요. 왜 거기에 넘어가는가? 여러분이 말씀이 뭔지 잘 모르니까. 말씀은 그렇게 한 사람을 통해 막 무당에게 점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죠. 교회를 떠나서 교회 밖에서 전화해가지고 불러내서 만나고, 그리고 뭐예요? 교회를 비난하죠. 그 본질적인 이유는요, 자기 죄를 가리기 위함입니다. 그 교회를 떠날 때 자기의 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안에서는 얘기 못하고 밖에서 불러서 얘기한 건 날 대변하라는 것이죠. 아니면 너도 나와. 교회 깨는 사람들. 그래서 나간 사람들하고는 연락을 끊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위험한 거죠. 왜? 말씀에 대해 분간을 못하니까. 세 번째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 무당도 있고 밖에 나가서 끄집어내는 사람도 있고, 세 번째는 교회를 다니는데 말씀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계속 다니기는 하는데 말씀이 뭔지 모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과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이걸 비유로 얘기하셨는가? 78전 4절을 보니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인 것이죠. 아버지의 삶이 하나의 메시지예요. 할아버지의 삶이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하나님이 보이고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도 메시지가 돼야 됩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그러지 마시고, 엄마가 힘들 때 이렇게 살았는데 엄마 삶이 애굽이었어. 그런데 말씀을 듣고 나왔더니 홍해를 건넜고 광야길을 통과했고 여기까지 왔다. 나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메시지로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그럼 나중에 애들이 보고 나도 아브라함처럼 살아야지, 이삭처럼 살아야지, 야곱처럼 살아야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비유로 주신 이유, 우리 조상들에게, 자손들에게 은혜를 끼치려고. 앞으로 태어날 자손에게. 이게 구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온 모든 말씀은요, 비유예요, 비유. 문자 그대로 먹어라 말라가 아니라 신앙 교육인 것이고, 이거를 통해 후손들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구약적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여 여러분의 삶이 하나의 메시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메시지가. 엄마도 그렇게 힘든 적이 있었지. 아빠도 있었지. 그런데 하나님 붙잡고 이렇게 승리했지. 넘어질 때 있었지. 죽을 뻔한 적이 있었지. 근데 이렇게 회복했지.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구약은 뭐예요? 전체가, 이 역사가 하나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예수님을 지향하는 것이고, 그래서 마지막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도 오늘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 자체가 다 비유라는 것입니다. 전부 비유. 그래서 비유를 갖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걸 그냥 씨로 이해하면 전혀 엉뚱하게 이해하는 것이죠. 씨는 뭐예요? 말씀인 것이고, 뿌리는 자는 뭐예요? 예수님인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어디에 떨어진대요? 밭인 것이죠. 그 저와 여러분이 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씨가 될 수는 없죠. 제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얘기하시는
비유로 얘기했더니 제자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다른 본문에 보면 예수님 이 비유를 풀어주세요 나와요. 못 알아듣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다고 다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며 최고의 복이 뭐냐면 말씀이 들려지는 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며 최고의 복이 뭐예요?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에 모든 하나님 나라가 들어있기 때문에 좋은 것들이, 여러분, 이게 들려지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 오늘도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게 천국 비밀이라는 거죠. 천국 비밀. 그래서 이건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유라 글씨로 적혀져 있어 누구나 읽을 수는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죠. 일반 은총. 여러분, 세상의 나쁜 놈들한테도 태양은 떠요. 그죠? 바람도 불고 똑같이. 근데 선한 자에게도 이걸 주시고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나 이 비밀을 아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비유다. 항상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구해야 될 건 이 비밀을 깨닫는 은혜를 주세요. 자, 그러면 왜 이 천국 비밀을 많은 사람들은 왜 이거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해도 은혜를 못 받을까? 15절입니다.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말씀이죠.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다 착할까요? 교회를 다니면 마음이 다 이쁠까요? 아니죠.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뭐예요? 마음이 안 바뀌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자기가 뭐 대단한 줄 알아요. 되게 이 성화되고 변화되고 아닙니다. 마음이 완악한 상태에서 말씀을 듣고 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머리로만 알고 가는 거죠. 그래서 머리에 지식으로는 성경을 많이 하는데 마음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 삶의 변화가 없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본질은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었는지 어떻게 하나? 행실을 보면 알죠. 행실이 바뀌어야 마음이 바뀐 거죠. 표정을 보면 알죠. 말투를 보면 알죠. 삶이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예배 생활, 말씀 생활은 열심히 해. 그럼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악해요. 누가 그랬어요? 이스라엘. 그래서 성전에 올라와 제사도 하고 뭐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고 다 그래. 이사야까지 왔어요. 여러분, 이사야가 왔어요. 가끔 그런 옛날에 부흥사들이 얘기했죠. 예수님이 와도 안 바뀐다고. 여러분은 예수님이 오면 바뀌실 것 같아요? 이런 거죠. 왜 그래? 마음이 완악하니까.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하냐면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고집을 피운다는 거예요. 어떤 고집? 바뀌지 않아야지. 최고의 두려움이 뭔지 알아요? 말씀 듣고 내가 고침받을까 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설교를 했는데 내가 은혜 받아서 오늘 변화되면 어떡하지? 야, 내가 오늘 변화되면 어떡하지? 그러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죠. 이거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 그 교회는 1년이 시작되면은 그 교회가 몇만 명 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1월 1일 끝나면 전교인 그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1월 2일, 3일 있잖아요. 그거 딱 지나면 한 달 내내 교구 우리 임원 교육을 합니다. 교구 임원 교육. 교구가 너무 많아서 1박 2일씩 해요. 그럼 한 달을 내내 호텔을 빌려서 그러면 알아서들 와서 1박 2일 하고 갑니다. 결단하고. 온양온천 있는 온양온천 호텔에서 했는데요. 교구가 계속 바뀌잖아요. 가서 전도사님들이 그거 서브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비에 어떤 분이 있더라고요. 그 온양의 어떤 교회 장로님인 것 같아요. 그러더니 다른 권사 장로님들한테 전화라는 거예요. 옆에서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야, 목사가 미쳤나 봐. 건축을 한대. 이거 말려야 돼. 근데 목사님이 강단에서 선포를 하셨나 봐요. 자기 사택 드리고 전 재산 드리고 은퇴비 드리고 다 드린다고. 야, 목사가 그렇게 나오면은 우리는 어떡하냐? 우리도 드려야 되잖아. 그거 막아야 돼. 여러분, 목사님이 교회를 위해 건축한다고 자기 걸 다 드릴 감동을 받아서 드리는데 장로님이 앞에서는 웃고 아멘 했는데 뒤에 가서는 야, 목사님이 저 정도 나오면 우린 어느 정도 드려야 되냐? 자기 영향력 있는 사람들한테 다 전화해서 그거 막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기 싫은 거죠. 은혜 받기 싫은 거.
왜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안 바뀌냐면요. 고침받을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고침받을. 여러분 정말 은혜 받고 싶습니까? 여기 와서 우리 애들 잘 되고 우리 집이 잘 되고 이런 거 말고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 고침받고 잘 되기를 원하시냐고요. 그러면 어떻게 이 마음이 있으면 와서 울어야지.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내가 죄인이에요. 살려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오늘 또 내가 저 말씀에 은혜를 받으면 안 되는데 그럼 내 거 드려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그래서 안 들린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비유로 말씀해놨기 때문에 안 들렸는데 오늘 이렇게 하고 가면 편안한 것이죠. 그럼 누구에게만 들리나? 사모하는 자에게만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누구에게만 오픈되어져 있는가? 전부 다 이렇게 펼쳐져 있지만 사모하는 자에게. 그 사모함이 뭐예요? 고침받기를 원하는 거. 그래서 말씀이 뭐예요? 고침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고침. 고침. 이거는 많이 깨닫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고침은 병인 거죠. 병.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 받기 싫은 게 뭐냐면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왜 예배 시간에 와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이제 깨달아지시죠. 이게 치유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혼자 공부하고 큐티하고 막 데이터 쌓이는 그런 게 아니라 이건 치유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치유. 제가 예전에 군대를 갔는데요. 야, 그렇게 싸제에 있을 때는 교회 가기가 막 그러더니 군대 가는데 얼마나 교회를 가고 싶은지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소 교회를 가는데요. 눈물이 나요, 그냥. 막 은혜가 차고 넘치고 그 힘든 군 생활이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을 누가 하냐면 미국 선교사님이 와서 설교했거든요. 영어로. 근데 통역해서 막 은혜가 넘쳐요. 그럼 자살하고 싶고 죽고 싶은 마음이 회복돼요. 군 생활을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 고침받고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말씀을 뭐라 그랬어요? 약이라 그랬어요. 약. 근데 이 이야기를 모르면 어떻게 말씀이 약이 됩니까? 약이 맞아요. 구약, 신약. 진짜 고치는 약이에요. 약. 내 영혼이 사는 것이죠. 근데 어떤 분은 말씀을 들을 때 약으로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먹고 내가 고침받기를 원해요. 그럼 고침을 받겠죠. 약으로 말씀을 듣는 분들. 근데 어떤 분들은 밥으로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 오늘 말씀이 내 영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밥으로 듣고 가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 영혼이 살찌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러잖아요. 이게 양식입니다. 죄송해요 오늘 죽을 써서. 죄송해요 오늘은 또 제가 좋은 밥을 못해서. 근데 오늘은 좋은 밥을 해드렸어. 어떤 분은 밥으로 먹고 가요. 근데 어떤 분은 간식으로 먹고 갑니다. 세상 거 다 먹다가 공부하다가 그냥 말씀이 간식이야. 그래서 그거 맛있는 거 먹고는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간식으로 먹고 가는 분이 있다니까요. 어떤 분은 먹지도 않아. 왜 그래요? 이거 반찬 투정하듯이 말씀을 골라 먹는 거죠. 자기가 좋은 것들만. 병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뭐예요? 고침받고 싶은 자들만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이건 마음이 완악한 것이죠. 어떻게 알아요? 주일날 오기 싫어. 예배의 자리 오기 싫어. 근데 엑기스만 빨리 먹고 싶어. 요약된 거. 그래서 유튜브 짤을 봐. 그래서 그 부분은 되게 좋아요. 내가 골라 먹고 싶은 설교들만 찾아서 들어요. 교회를 옮겨 다녀요. 막 이거 병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이게 하나님이 나의 주시는 내 영혼의 양식이다. 이거를 넘어 내 영혼을 살리는 약이다.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사모합니다. 그리고 나와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인 거예요. 이거부터 잘 세워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딱 보면 알죠. 여러분 의사들이 딱 보면 알잖아요. 저도 목회하는데 이분은 약으로 오셨구나. 하나님 살려주세요. 야, 이분은 건강한데 그래도 양식으로 오셨구나. 야, 이분은 간식. 야, 이분은 또 골라 먹으려고 또 뭐가 필요해서 오셨구나. 다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내 영혼을 고쳐주세요. 이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모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뭐가 있다 그래요? 복이 있다는 것이죠. 뭐가 눈으로 본대요. 이게 눈이 뭐예요? 영의 눈.
영의 눈이 열린 거예요. 너희 귀는 들음으로 영의 귀가 열린 것입니다. 이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바라크.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수동이 아니고 능동이죠. 하나님이 주신 게 복이에요. 근데 축복은 뭐냐면요. 받아서 내가 주는 게 축복인 거예요. 축복해 주세요는 뭐예요?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자가 아니고 복 주시는 분이에요. 복 주시는 분. 근데 내가 받은 걸 가져가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건 축복입니다. 하나님에게 직접 받는 건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주신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뭐냐? 보여지는 복, 들려지는 복. 이게 되면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다르게 들려지고. 이게 안 돼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보고 듣는 게 이 시간에 저절로 되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보고 듣게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거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영이시니 영으로 예배하는 자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로는 우리에게 오기 위하여 인간의 언어와 문자의 옷을 입고 있지만 그 안에 영이 있는 거죠. 영. 그래서 음악을 들을 때도 그 작곡가의 영성이 느껴지는 것이죠. 글도 다 읽다 보면 영성이 느껴지죠. 서울대학교 최고 강의 잘하는 교수가 누구냐면요. 글쓰기 교수래요. 그 사람 10몇 년 최고. 서울대 입학하면 무조건 그 강의를 들어야 된대요. 글쓰기. 글쓰기란 뭐냐? 하나의 커뮤니케이션 기술이라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암기를 했지만 대학에 가서는 내 생각을 글로 전달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걸 훈련받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책 읽기도 해야 되는데 어떤 책은 어떤 사람이 100년 동안 쓴 책이 있죠. 그런데 그걸 1시간 읽고 다 알았대. 아니죠. 100년의 고뇌를 나도 해야 읽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글은 한 페이지 읽고 1년이 갈 수도 있고 왜? 쓰는 사람은 그거 쓰는데 10년이 걸렸는데요. 그렇게 이해하면 성경은요. 몇천 년짜리예요. 근데 여러분이 한 달에 읽고 이걸 다 이해했대. 절대 안 되죠. 어떤 본문은 사도행전을 보면 사울의 얘기는요. 정말 3-4줄 적혔는데 그게 10년짜리 세월이야. 근데 우리가 1분 만에 그걸 다 이해했대요. 교만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영을 받아야 된다는 거, 영.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말씀이 읽혀지고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영이 이걸 보여주게 비춰주는 거죠. 이게 뭐예요? 성령의 조명. 그래서 이게 조직 신학 공부할 때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성경의 조명. 들어는 보셨어요? 성경의 조명이란 말? 일루미네이션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들 공부할 때 깜깜한 책상에 등 하나 딱 켜주잖아요. 조명. 그럼 거기가 딱 보이잖아요. 성경책 중에 그날 성령이 거기를 조명을 딱 켜주셔야 그 말씀이 보이는 거죠. 요한일서 2장 20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21절에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어노인팅. 그럼 뭐한대요?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이니라. 그러면서 여기 한 말씀이 계속 빛을 얘기합니다. 빛. 요한복음의 주제가 빛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한이는 빛. 그럴 때 이게 보여진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2절로 14절입니다. 성령의 조명 일루미네이션의 개념이 나온 본문을 읽어드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뭘로만 보이셨대요? 성령.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 온 것을 다 알려면 성령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기도하는 거 예배 시간에 그래서 하나님 오늘 영을 부어주세요. 초능력 받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영을 부어주시면 오늘 말씀이 보여져요. 오늘 말씀이 들려져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 세상이 달라 보여요. 내 삶이 해석되어져요. 우리 애들이 왜 그런지 보여져요. 분간을 하게 되어져요. 육의 일과 영의 일을. 그전에는 육으로만 말씀을 본 것이죠. 그러니 말씀을 따라가도 육으로 따라간 것이고 해석을 해도 육으로 한 것이죠.
여러분 안에 영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가서 설교를 듣다 보면 어떤 목사님 말씀은 예화도 없고 하나도 없고 딱딱해요. 근데 어떤 분은 울어요. 근데 어떤 분은 하품만 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이분은 육으로 듣고 이분은 영으로 듣는 것이죠. 전 우리 교회의 말씀이 육에서 영으로 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의 말씀이 들려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요 아무리 성령을 통해 말씀하셔도 받아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예화, 재밌는 거, 육적인 것만 받아가는 것이죠.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육적인 사람은 영의 일이 어리석게 보입니다. 이 시간에 나와 새벽 예배하고 기도하고, 왜 목사님 맨날 저런 얘기하나? 어리석은 거죠. 여름엔 놀아야죠. 젊어선 놀아야죠. 육적인 걸 구한다는 거예요.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고 영 받으면 뭐예요? 신령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으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받고 영을 받으면 주의 마음이 느껴져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하나님 열어주세요. 이거 기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전달하는 거죠. 그럴 때 주의 마음이 느껴져요. 성도, 우리 아이들, 어르신들, 이 마음이 느껴져요. 교회를 향한 주의 마음이.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지식으로, 육으로 받아들이면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럼 성령 받았다는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예수님 마음이.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보여져요. 드디어. 예수님 마음으로 이게 보여져. 예수님 마음으로. 제가 새벽에 와서 하는 첫 번째 일이 교회 문을 열고요. 여기 제습기에 물이 가득 찹니다. 문을 닫아놓고 제습기를 계속 돌리는 이유는요. 여러분 이 기계들을 잘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망가지지 않게. 그 제습기에 나온 물을 갖고 뒤에 화단에 물을 줍니다. 제가 심은 나무도 있거든요. 그럼 그 물이 부족해. 이런 가뭄에. 그럼 카페 1층에서요. 물을 3-4번 퍼다가 새벽마다 줍니다. 왜 그래요? 보여지는 거죠. 말라 죽겠구나. 죽고 있구나. 안 보이는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눈으로 봄, 귀로 들려짐. 이게 최고의 복이래요. 그래서 교회 와갖고 복 받고 가는 게 뭐예요? 많은 소유, 땅의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제 보여져요. 이제 들려져요. 이것 때문에 괴로워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나는 안 보일까요? 하나님 왜 나는 안 들릴까요? 이것 때문에 뒹굴러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밥을 못 먹고 병이나 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신학을 해야 되니까 신학교를 가는데 제일 두려운 거, 나 같은 자가, 정말 목사가 될 수 있을까? 근데 신학 공부 안 하고 그냥 청년만 지냈는데 신학교 갈 때 제가 깨달았어요. 이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첫 번째 구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하고 쇼 붙였거든요. 하나님, 목사는 무조건 말씀을 잘 전해야죠. 저 신학교 갈 때는요. 무조건 신학생들이 지휘를 했다고요. 성가대하고. 내가 성가대 하면 난 못한다. 난 악보도 못 읽고. 교회 일 되게 많아요, 할 게. 근데 아무것도 몰라도 딱 정확하게 깨달은 거. 그래도 목사는 마지막은 말씀이지. 저 교회 목사님 말씀이 좋아. 하나님 저 이복 받고 싶어요. 말씀의 능력 주세요. 이거 갖고 뒹굴렀습니다. 두 번째, 저 목사님이 기도하면 응답이 와. 목사는 기도의 능력이지.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주세요. 세 번째, 하나님 전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동역자를 주세요. 이 세 가지를 몇 달을 놓고 하나님과 씨름했어요. 서서히 잊혀져 가지만 맨날 기도하는 거,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동역자를 주세요. 근데 깨달은 거, 이거 다 주셔도 사역 잘 못한다. 왜? 그 다음에 인격이더라고요. 그걸 할 수 있는 인격이 있어야 말씀이 사는 것이고. 마지막 기도, 하나님 예수님 마음 주세요. 인격을 주세요. 여러분은 뭐를 붙잡고 뒹굴고 계십니까? 새벽에 오늘 기도해야 되는 거, 눈을 열어주세요. 귀를 열어주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니네가 지금 보고 듣는 거 이전에 선지자들 의인들도 보고 듣지를 못했어. 예수님 때문에 받은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붙어 있었더니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말씀하시는 걸 통해 날마다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것이죠.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말씀에 교회에 붙어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 그래서 이제 분간이 돼요. 가야 될 때 말아야 될 때.
그랬더니 사네요. 예전에 어떤 교회 목사님 얘기입니다. 제가 논문 쓰러 다닐 때 그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장례가 났대요. 교회 권사님인데 교회 열심히 오고 성가대 하시는데 주일날 그날은 새벽 예배를 왔대요. 주일 새벽 예배. 그러더니 11시 예배 때 광고를 하셨대요. 장례 났다고. 그분이 너무 낚시를 하고 싶어가지고 새벽 예배 드리고 저기 뭐 이렇게 백령도 근처 뭐 이렇게 통통배 타고 가는 거기 가서 낚시를 하신 거죠. 자기 섬겨야 될 시간에 배가 아파가지고 배 뒷근물에서 응가를 하셨대요. 그랬더니 안에서 누가 나오면서 문을 확 열었는데 바다에 빠져갖고 죽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아직 육이 살아서. 육이 지금은 바다가 보이는 거예요. 낚시를 안 하면 미칠 것 같아. 근데 성령으로 영의 사람이 되어지면요, 이게 좋아. 이 자리가 너무 좋아. 그 뭐예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데 그게 실은 사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최고의 삶은 뭔 줄 알아요? 그냥 예배에 오면서 내 삶에 아무 일도 없는 게 최고의 복입니다. 일상의 복. 근데 매일 여기저기 쫓아다니다 이 문제 터지고 저 문제 터져서 매일 그걸로 붙잡고 씨름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있음이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이죠. 그걸 너희 선지자들과 의인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받은 최고의 복이 뭔지 알아요? 예수님 옆에 앉아 비유의 말씀을 날마다 듣는 것입니다. 근데 깨달아지지는 않는데 물어보면 또 가르쳐 주시고, 우리 주님이 물어보면 또 가르쳐 주시고, 저도 설교를 준비하다 막히는 데가 있으면 주님 가르쳐 주세요. 주님 조명해 주세요. 그러면 가르쳐 주시죠. 아, 우리 교회에 지금 이 말씀이 필요한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주일 저녁이 제일 힘들어요. 설교를 끝나고 갔는데 집에 가방을 내려놓자마자 하나님 다음 주 설교는 뭘 해야 돼요? 가르쳐 주세요. 어쩔 때는요, 밤 12시가 돼도 안 가르쳐 주실 때가 있어요. 진짜로. 근데 어쩔 때는 문을 열자마자 가르쳐 주실 때도 있어요. 최고의 복인 거죠. 여러분이 주님과 이렇게 동행을 하면 집에 갈 때, 일터에 갈 때, 무슨 일이 있을 때 날마다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걸 선택했어요? 잘 됐어요? 보였어요. 전 그게 들렸어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게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말씀의 무당이 있어요. 쫓아다니지 마시고, 밖에서 부릅니다. 이상한데 따라다니지 마시고, 또 예배는 드리는데 안 들려요. 기도하세요. 사모하세요. 아, 이거 영적으로 내가 병들었구나. 교회를 오래 안 다녀서 모르는 게 아니라 병이 든 것입니다. 병이. 말씀 듣기 싫은 병이 고쳐지게 하옵소서. 고쳐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안 들리거든 조명해 주세요. 성령님 조명해 주세요. 영의 사람 되게 하세요. 예수님 마음 먼저 주세요. 그럼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 마음이 내가 들어왔으니까 말씀이 들려지고 보여지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 말씀을 여러분 듣고 보고 가까이 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열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세상에 던져놔도. 그래서 오늘 하나님 새벽에 예수님 말씀 들려지는 복 주세요. 이 복 받고 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말씀이 들려지고 보여지거든. 야, 하나님이 나 복 주셨구나. 이게 천하보다 세상 무엇보다 귀하지. 그리고 놓치지 않는 거예요. 다른 것과 바꾸지 않는 거예요. 아, 나 다른 거 안 받고 이 맛을 아니까. 아, 이게 최고야. 이 예배가, 이 새벽이, 이 주일이.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 여러분에게 그 다음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에 복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율법 왜 주셨나?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그래서 이스라엘 이 율법, 그들의 삶 자체가 하나의 비유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 역사로 과학으로 해석을 해도 해석이 안 되지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 하나의 메시지가 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삶을 마치고 나면 내 고난 어려움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과정이 삶의 역사가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라신영교회 세워지고 부흥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보니 하나님 일하신 말씀이 보인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네요. 비유로
그런데 왜 못 듣는가? 듣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고침받고 싶은 사모함이 없는 것입니다. 병이 들었는데 그냥 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병든 자가 아닙니까? 영혼의 사모함을 주세요. 말씀의 사모함을 주시고, 나는 올라와 말씀으로 오늘 고침받고 내려간다, 이 은혜를 주셔서 말씀으로 다 영적인 고침을 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일하면 보여집니다. 들려집니다. 신령한 자가 됩니다. 영의 사람이 됩니다.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빛을 비춰주시고 조명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날마다 이 성령의 빛을 가지고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의 말씀을 통해 보고 듣고 살 길 가게 하시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월요일 새벽에 온 자들에게 예수님 말씀의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